빌립보서 2장 25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속히 보내기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 또 뭔가 곁에서 수발을 둘 수 있는, 즉 여러 가지 또 어떤 사역과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반드시 돕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가장 중요했던, 가장 또 사랑하고 소중했던 사람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또 내주는 그 사역을 또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보내기로 또 바울은 결심을 하게 되죠. 에바브로디도는 그 당시에 그 빌립보라든지 그 마게도냐 또 아가야 지방에서 섬겼던 그 우상이었던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좀 미의 여신을 의미하고 있는 이름인데, 바로 그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봐서는 이교도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를 이제 다시 빌립보로 보냅니다. 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즉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자 이제 그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가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헌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식 감옥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집에, 어떤 정해진 집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금되어 있어서 뭐 안에서는 뭐 그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낼지 모르지만 밖에 전혀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어떤 양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 간에 또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단순히 헌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도울 수 있도록, 곁에서 그를 보좌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그런 사역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기도 필요하고 자기에게도 소중한 그런 동력자인데 그를 다시 이제 교회로 돌려보내는 거죠. 결국에 자신보다는 지금 이 사람은 교회에 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날 뭐 감옥에 갇히는 것이 뭐 영치금을 주고 수시로 면회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오늘날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반역죄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대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재판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다다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또 지금 뭐 감금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쇠고랑에 차여 있다거나 이런 어떤 제재들이 있었고 늘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되게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도 보내고, 또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보내주었던 이 일꾼도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다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뭡니까? 25절 보니까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네. 그러니까 내 필요보다는 교회의 필요에 더 지금 필요한 그런 어떤 상황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느냐를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그냥 내 필요와 내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간하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뭔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와 나에게 당장 중요한 것이 지금 복음적인 면에선, 하나님 안에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남는 일에 더 중요성을 가지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우선순위는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나보다는 교회가, 나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애가 일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을 행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나보다는 하나님이, 나보다는 복음이, 나보다는 교회가 우선시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의 형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라는 말은 어떤 우리가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은 어떻게 보면 피 한 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인데 바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가족이다. 다른 더 친밀하게 말하자면 내 몸이다. 이런 표현들인 거죠. 나와 한 몸이 된 그런 형제다. 그리고 또 함께 수고한 자다. 네. 앞에 22절에서도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디모데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수고했다. 네. 그러니까 함께 자기와 함께하는 어떤 동력자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교회가 보낸 말하자면 바울을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종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다, 그리고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군사라는 말은 결국은 예전에 보면은 군인들이 서로 방패를 잡고서 막 온몸을 같이 붙어서 전진해가 싸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싸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군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가고 있는 그런 어떤 동료이며 동력자이며 함께하는 어떤 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낫고 천하고 종이라는 표현들을 쓰지 않죠. 나의 동력자다, 나의 형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요청을 부분을 쓰죠. 근데 그리스도 교회, 특별히 어떤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런 직분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들을 쓰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한 몸이잖아요. 한 가족이거든요. 한 가족이 애들이 나한테 우리 아이들들이 아빠한테 아빠 이러지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이러지 사모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말들을 쓰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로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이니까 거기에 맞는 표현은 결국 형제 자매가 맞는 표현이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인식에는 우리는 이제 어른 아이 뭐 이런 구분들을 자꾸 짓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서로 뭔가 다른 그런 계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어떤 업무라든지 어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다 형제고 함께 동력자인 우리가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결국은 교회가 어떤 그런 계급이나 어떤 뭔가 높고 낮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질 때에도 직분을 자꾸 어떤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약간 또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있어요.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배움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높아 보이고 좀 더 나아 보이고 또 그냥 하찮은 직업을 갖는다거나 또 사회적으로 뭐 무슨 큰 역할이나 지위가 없을 때는 또 그렇게 또 존중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풍토가 여전히 우리들 국민들 의식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섬기는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에게 나의 동력자다, 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인식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목사가 더 존중받고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수준이 낮고 또 천한 어떤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어떤 형제로서의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이 다 같은 한 몸이고 같은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활할 때 바로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인식들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높고 낮음을 자꾸 생각하면 거기에는 차별이나 갈등만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 형제고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표현을 쓰죠. 너희 사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너희 사자다. 이 사자는 다른 말로 사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돕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이름을 보면 이교도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또 그를 바울은 뭐예요? 사도의 입장에서는 나의 동력자고 나의 형제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또 반면에 교회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교회의 보냄을 받은 사자며 사도에 쓸 것을 위한 돕는 자다, 사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하나인데 사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신실한 자인 것을 이 25절 한 절에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믿음들이 우리의 어떤 활동들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봤을 때 그런 어떤 형제며 또 동력자이며 또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또 어떻게 보면 함께 군사됐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중요한 일부일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어떤 필요와 사역을 위해서 또 보냄을 받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뭐 무슨 편안하게 무슨 뭐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더군다나 돈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또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미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복음의 일꾼이었던 사도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 신실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아주 뛰어난 유명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 빛나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그러한 어떤 역할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많은 일꾼, 많은 사역자들에게 또 교회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어떤 귀한 삶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교도였고 그리스도를 몰랐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활동하고 또 아버지 그렇게 주님 믿음을 펼쳐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 자신은 병들어 죽을 위험에 처해 있고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 그 믿음과 삶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던 사도 바울처럼 또 아버지 그 사도를 돕고 복음을 위해 동력자로 일했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주의 일꾼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형제들로부터 또 아버지 성도들과 교회로부터 늘 아버지 주여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하고 우리의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버지 내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 나의 모든 삶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바로 깨닫고 아버지 주 온전한 주님 아버지 믿음과 헌신을 통해 참으로 주님의 앞에 주님께 필요한 복음에 필요한
아버지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하나님의 주여 복음을 이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늘 아버지 주여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